벌써 2024년도 마지막 달, 바로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감사를 했고, 또 지난 우리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 절에는 바로 가족이 모여서 또 지인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한 주를 보내고 모여서 이제는 새해를 소망하면서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실제이신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그분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뻥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바로 이미 예비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내가 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좀 믿음 생활 좀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신앙의 성장이 없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은 자라나는 것 같지 않고 어떨 때는 그 믿음마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침례가 내려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그 아기가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고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후에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우리 부장집사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은 진짜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키가 쑥쑥쑥 커요. 근데 둘째 딸은 4학년이 됐는데 키가 5살만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이 성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애들이 조그마다고 놀리고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격도 미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전사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딸 우리 이민을 가야 될까요? 여기서 한국에서 너무 그게 차별이 많은데 이민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 성장을 하는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성장하는 수술이 다리뼈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띄워놓고 고정시키면 그 안에 그 진액이 나와서 뼈가 거의 채워져서 그렇게 성장, 즉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다는데 이 수술을 이 딸에게 해줘야 되나요?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죠. 바로 아기가 태어나면 키가 자라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바로 성장의 가장 핵심인 성장 호르몬의 이상이 있거나 아주 중요한 생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가장 핵심인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렵고 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타락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실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그 배경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뱀이 이 여자를 꾀어서 그의 남편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언약의 그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그렇죠.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그러시죠. 누가 네가 벗은 것을 알게 해주냐. 제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하신 거 뭐냐면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는 그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그거 줘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었지 뭐예요. 이 여자 잘못이에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뱀이요 나를 꼬셔가지고 나는 먹기 싫었는데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어 하면서 아담은 자기 와이프 탓, 또 하와는 또 뱀 탓하면서 서로 탓하기만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신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최초의 복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사람의 그 죄를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최초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전에는요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 아마 창세기를 한 번 정도 읽으신 분들은 아담과 하와요. 선악과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열매 맺는 나무의 실과를 다 마음껏 실컷 따먹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있는 그 짐승들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아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말씀으로 바로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도 서로 죽이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에게 그들이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어울리고 사자가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평안. 그렇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죠? 물지 않는 그렇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일학기 때 배웠던 건데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바로 그런 평화가 있는 삶을 어디서 살아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또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그런 존재로서 바로 거룩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며 지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죄가 없는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은 더욱더 알아가는 삶을 살까요? 못 살까요?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아니까 그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그 죄를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관계가 단절되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 역시 이 아담이라는
그런 살을 통하여서 말미암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육신으로 죽고, 육신 죽은 상태에 하나님 이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멸망의 그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한 이 사건을,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을 때는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는 결국 죄에 빠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영적 성장과 죄와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니죠. 대표적인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기게 되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뱀이 여자를 깨웠던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은 누가 한 건가요? 뱀이 여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뱀이 여자를 깨웠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또 히브리어로 이 눈이라는 것은요 뭐 단순히 보는 기능, 시력이 좋아진다라는 의미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아는 어떤 지식의 힘까지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의미, 바로 이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눈이 양쪽 2.0, 2.0이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 시력도 좋지만 정신이나 지식이나 영적인 분별력이나 영적인 충만함이 뭐예요? 충만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있게, 잘 볼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외모가 출중해지고 그리고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처럼 향상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를 먹는 순간에 바로 뭐예요? 눈이 밝아지고 외모가 뛰어나고 아는 지식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를 꼬셨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꼬신 말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뭐 성부 하나님, 뭐 태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단순히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권능의 하나님,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말은 그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그 말로 잊어버리게 함과 동시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여자를 꼬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뱀이 꼬셨던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 선악과를 먹는 즉시 하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으면 뱀의 말처럼 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야 돼요? 안 돼요? 아는 지식, 그 뜻에 이런 하나님처럼 지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같아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뱀의 말이 맞다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의 권능이 누구와 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같이 돼야 돼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얘기한 거, 그 말은 모두가 뭐였어요?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그저 하와가 하나님을 스스로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한 미혹의 말, 거짓의 말, 그래서 사기꾼의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담긴 15절을 보면 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을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다라는 걸 밝힙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 너는 누굴까요? 1번 뱀, 2번 하와. 답은 뭘까요? 1번 뱀이죠. 뱀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 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말씀에서 옛뱀이라는 건 뭐예요? 옛이라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이 여자를 꾀해서 죄를 짓게 한 그 뱀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이 뱀이 사람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 멸망에 이르게 한 바로 뭐예요? 마귀, 곧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요 너무나도 교만하고 진짜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요 인간을 꿰어서 어디로 이끌어요? 파멸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탄의 공격은요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거세어지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사탄의 공격 딱 보면요 너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한마디로 하면 태풍이 그냥 확 휘몰아치는 것처럼 보여요. 휘몰아치면 다 쓸려가잖아요. 다 엉망되잖아요. 막 휘몰아치는 것처럼 이 사탄의 공격이 오늘날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요 계속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해서 성경 볼 시간도 없겠고 기도할 수도 없고 뭐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쾌락으로 이용해요. 야 이것 좀 하고 즐기자. 뭐 언제 네가 그 지루한 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뭐 예배를 참석하고 뭐 교회 봉사를 하고 그러겠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유혹을 하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요 자신의 삶의 가장 끝에 가장 뒤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10개 있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을 몇 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10개면 12. 근데 10위까지 있어도 그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9위, 8위 이렇게 올라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 우선순위 안에 아예 없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여서 성도들에게 거짓된 진리를 가리킨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치가 어떻고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고 이런 어떤 비본질적인 것을 마치 본질이냐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주장하여서 성도들을 거짓된 믿음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 수없이 많은 이 세상의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거짓된 유혹을 분별하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어떤 일이라는 거 여러분 한번 비디오로나 뭘 한번 예전에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은행원 이게 10,000원짜리 쫙 이렇게 막 100개를 탁 했는데 이거를 세는 것도 빠르잖아요. 그렇죠? 뚝 하면서 탁탁 내놓는 거예요. 왜 내놓습니까? 이거 위조 지폐래요. 그 테스트를 한 거죠. 근데 정확해요. 그래서 리포터가 아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요? 이거 많이 세보고 많이 경험하고 이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와 가짜를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위조 지폐가 어떤 게 진짜 지폐인지 가짜 지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진짜 지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진짜 지폐를 많이 경험해야지 위조 지폐를 딱 닿았을 때 이거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진품 명품,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물건의 정품을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 정품을 많이 보고 많이 만지고 알아야만 어떤 게 짝퉁인지를 쉽게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한대요. 그 유튜브가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거만 안 돼요. 근데 유튜브에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상한 거 한번 클릭하면 계속 그거에 대한 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경 내가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과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처음에는 성경 통독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근데 이 2번 읽고 3번째, 3년 차 읽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는 게 이게 은혜가 막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아는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알겠다? 신앙을 내가 성장시키겠다? No, nonsense.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알고 경험해야 할 그 여인의 후손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문자를 그대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뱀이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해서 사람을 꼬셨잖아요.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멸망이죄.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이 뱀 진짜 나쁜 놈. 나를 꼬셔서 나에게 이 멸망 사망을 내가 얻게? 뱀, 너는 이제부터 내 원수야. 딱딱딱 해서 그 원수지간으로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나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사탄에 의해서 사망이라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을 대항해서 사탄은 우리의 적이고 사탄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 그들과 싸우면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이 있었었나요? 그런 분도 있죠. 근데 많은 모습은 어때요? 인간이 오히려 뭐예요? 더 많은 사탄의 꼬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요 보면 사탄교회 신자들, 그렇죠? 사탄교회 모임 그런 거 많아요. 이에 대해 한 가지 예로요, 140년 전에 출생한 앨리스 베일리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탄 숭배의 최고위 성직자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주신급의 3마리 마귀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탄교회 그 신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로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세 번째로 기독교 가정구조,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로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그래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하기 쉽게 하라. 다섯 번째로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라. 여섯 번째로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일곱 번째로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 번째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로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열 번째로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추이하도록 하라라는 이 10가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전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 너무 놀랐냐면 오늘날 이 사회가요, 이런 사탄 숭배자들이 추구하는 그 전략이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15절의 그 말씀은요, 뭐 하나님께서 사탄의 유혹과 뭐 인간의 타락에 관한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말씀, 뭐 서로 원수지간이 될지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는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로 여자와라는 그 문구와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라는 그 문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 각각 이체 그 문구 사이에는요 뭐뭐 사이에라는 히브리어 전치사가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너 사이에 어떤 사탄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 사람들은 뱀, 즉 사탄을 영원히 멀리하고 그들을 적대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사탄을 가까이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뭐예요?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적대시하라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된 이 머리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사람의 동문이나 머리는 어때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부상이나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아주 치명적인 곳, 그것이 바로 이 머리라는 것이죠. 반면에 발꿈치는 어떤 상징이냐면 그냥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그런 부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발꿈치를 이렇게 다치게 돼도 뭐 우리의 어떤 삶에 어떤 치명적인 그런 데미지를 입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제 발꿈치가 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일을 말씀하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사실 가부장 사회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은요 사실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는요 바로 자녀를 낳는 것은요 아버지가 낳는 것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낳습니까? 그러면 뭐 부모님, 뭐 어머님이 낳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누구예요?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족보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는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누가요? 바로 아버지가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 것으로 바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단 한 곳만이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장 16절인데 여기서는 바로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 야곱이 누굴 낳아요?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못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헤롯이라는 그 대왕을 이용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헤롯을 통해서 2-3살 먹은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죽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있게 만들고 구속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을 하면서 방해를 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과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누구를 이용했냐? 바리새인들을 이용해서 틈만 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까지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그 모든 근데 이런 사탄의 모든 공격은요, 사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시니까 마치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이 우와 내가 이겼어, 승리는 내 것이다 하면서 사탄이 아주 승리와 아주 잔치를 벌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사탄의 머리, 사탄이 가진 그런 강력한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려 이기시고요, 그나마 사탄이 상하게 했던 그 발꿈치에 만한 그 상처마저도 예수님 완전히 치유가 되셨어요. 이로 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 바로 승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승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 승리의 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나요? 바로 그 승리의 주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영국의 이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던 알렌비 대장이라는 그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있었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렌비는 영국 정부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이 터키군이 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데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폭격을 하면 쉽게 그 성을 뭐 점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알렌비의 그 마음에는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가장 많은 곳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임을 생각하고요, 내가 이것을 폭격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나 하는 어떤 그 피 흘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 자신의 권한으로 그 공격 결정을 유보하고 진짜 이 성을 피를 흘려서라도 점령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왕이 그 영국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국 왕 역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그 답장과 함께 이 알렌비 그 대장에게 지금부터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려라라는 그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를 하는 그 동일한 시각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터키 병사들은요,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그 영국군 군대의 대장 이름이 알렌비라는 그런 말을 듣고요, 점점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렌비라는 그 말은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성을 완전 포위했는데, 강력한 이제 그 무기를 가지고 포위를 했는데, 이 여참에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기대했는데 공격을 안는 그런 알렌비의 군대를 보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강하고 독하기가 영국 병사보다 더 이름난 이 터키 병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알렌비 군대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전의를 상실하여서 마침내 터키군은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군은요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을 선두로 모자를 벗어들고 찬송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화를 보면 이 역사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승리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 것이며 예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 완전히 패한 이 사탄일지라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골라라는 그 집사를 초대교회 이단의 수계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일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감금시키기까지 계속 사탄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 환경을 이용했던 것처럼 현대판 가룟 유다와 니골라 같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아픈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고대 영화를 보면 전신갑주, 그렇죠? 근데 아무리 강한 사람이도 느슨하게 맺거나 잠시 벗을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적의 화살이 날아서 맞아서 죽는 그런 장면 우리 알잖아요.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계속 찾기 위해서 두루 다녀요. 어디를요? 멀리가 아니라 우리 근처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한순간도 긴장을 푸지 말고 바로 승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고 진정한 승리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살면서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